여러분 안녕. 유년부 최선우 전도사님이에요. 다들 명절 기간 동안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나요? 혹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탈 난 친구는 없겠죠? 전도사님도 명절 기간 동안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조금 찐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운동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1월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첫째, 단정한 옷을 입어요. 둘째,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셋째, 성경책을 준비해요. 친구들 모두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율동을 따라 온 마음으로 찬양해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훈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월의 마지막 말씀 제목은 나는 예배자입니다예요. 오늘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열심히 적고 있어요.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세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로마에 있는 잘못된 문화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조차 잘 알지 못했어요. 게다가 로마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 잘못된 문화도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고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과 일과 같은 그 모든 계획에는 실수도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로마에서 태어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로마의 문화가 조금 더 익숙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의 문화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세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로마에서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의 문화가 편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롭게 된 마음으로
그동안 따랐던 로마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대로 잘못된 것들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말했던 거예요. 행복한 유년부 친구들, 우리도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문화보다는 세상의 문화가 조금 더 익숙해져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잘 분별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특징이 뭔지 알고 있나요? 물론 음식을 짜게 만들기도 하지만 소금은 음식이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고 맛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음식의 맛을 잃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 소금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소금이 음식에 짠 맛을 더해주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못된 문화가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문화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문화로 세상을 바꿔가는 우리 행복한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옳지 못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문화들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혹시 학교의 친구들은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교회에 다니면서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착한 척 행동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학교에 다닐 때 이야기를 조금 들려줄게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들도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전도사님의 행동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을 통해 교회를 떠올린다고 생각하니 이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나쁜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 이후론 친구들과 싸우거나 욕을 하는 나쁜 습관들을 모두 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누구지? 하고 생각하면 전도사님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전도사님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전도사님을 심하게 놀리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전도사님을 놀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말들을 하곤 했어요. 전도사님은 화가 났지만 큰 소리로 화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 언젠간 이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전도사님을 놀리던 친구의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다들 친구가 너무 슬퍼해 위로의 말조차도 조심스럽게 건넬 그때 친구에게 문자 한 통이 날아왔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선우야, 솔직히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마음이 괜찮아지지가 않아.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떠오르더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문자가 날아왔어요. 전도사님은 무척이나 놀랐어요. 매일같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전도사님을 심하게 놀리던 그 친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에요.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해 줬어요. 그러자 친구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다며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전도사님을 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도사님에게 교회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어요. 이처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은 교회보다 교회를 믿는 우리 행복한 유년부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그 친구들 모두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학교에서 욕하고 거짓말하고 장난치고 친구를 괴롭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하기 원해요. 다른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매일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배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나쁜 말 하지 않기예요. 나쁜 말에는 욕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친구를 괴롭히는 말, 짜증내는 말, 이것들이 모두 포함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착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친구들이 다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욕하고 괴롭히는 말을 하고 나쁜 말을 사용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고 착하고 선한 말을 하는 행복한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나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나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것들을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모두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2월부터 2023년 어와나 캠프가 시작됩니다. 1월 29일 오늘까지가 신청 기간이에요. 다들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나쁜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